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7번째인데요, 바로 허영의 죄, 이렇게 이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영인데요, 본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치명적인 죄 7가지에는 허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본래 들어가 있는 것은 식탐, 탐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허영이라는 것이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줄기이고, 또한 바로 이 허영에서부터 많은 죄악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것이 이기기 어려운지 에바그리우스가 8가지 악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악한 생각과 죄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맨 마지막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바로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허영과 교만이야말로 정말 이기기 어려운 끈질기고 아주 악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영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허영은 바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자가, 이분이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로 역정. 철로 역정에 보면 많은 그 중간에 유혹의 장소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존 버년이 이 허영을 굉장히 위험하고도 강력한 그 유혹의 장소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영을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잡아 보았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교묘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리고 평생 싸워야 할 죄입니다.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헛된 영광,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영광인데 텅 빈 영광이고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헛되다라고 하는 vain이란 뜻과 glory가 합쳐져서 허영은 vain glory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이 허영이 침투해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연결되는 본문이죠. 6장 3절에 이 허영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He is something, 내가 뭔가 된 것인 마냥 생각한다면, 언제요? When h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 마냥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허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허영이 물들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되거나 혹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어떤 그 이미지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품이 낀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제 후보들을 보면요, 야,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분은 왜 나오셨을까는 드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본인은요, 자신이야말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야말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어떠함보다 훨씬 더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무엇이 된 것 마냥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굉장한 인정과 어떤 그 칭찬과 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늘 자신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허영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제 허영으로 하지 말라.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심어주려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don't try to impress others, 다른 사람을 너무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인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보다 과장됐거나 포장된 모습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포장된 모습이라면 그것은 뭐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자신의 모습을 과장되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실제 자신의 내면과 나의 실제 모습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줄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의 구제와 자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벌써 허영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선행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허영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역시 허영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허영이죠. 사람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허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인정을, 박수를, 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가식과 거짓과 허영으로 찬 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행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려는 거 하지? 난 무엇을 위해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봐야 돼요. 인간은요,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 자신도 속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쉽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 같긴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자.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과 인정입니다. 사람은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고요, 또한 성장합니다. 고래만 칭찬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 자녀를 기르는데 훈계만 하고 혼내기만 한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맨날 날 혼내기만 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어두울까요? 인생은 늘 어두워. 뭐만 해도 100% 완벽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그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필요한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인정이고 격려이고 또 칭찬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로마서 썼는데요,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에게 당신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많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공급해 주십시오. 칭찬을 해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저의 목숨보다 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저보다 더 아껴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또한 칭찬해 주죠. 저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감사 노트가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도 보면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다. 올 때 마가를 데려와. 마가는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자였어. 그러니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인정과 격려와 칭찬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적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고 또한 칭찬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세울 때 필요한 세 가지 관련해서 이 트리플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영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이 트리플 A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A는 뭐냐면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ttention, 주의와 관심.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attention.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이거 관계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양육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affirmation. 이것은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건데 어떤 인정이냐면 존재만으로, 당신의 존재만으로 그냥 있어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affirmation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applaud, 칭찬해주는, 박수 쳐주는 것,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트리플 A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세울 때에 있어야 될 것들,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 돌아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이 주인의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또한 구해야 될 바로 것입니다. 이 적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바로 주인이 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거기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비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일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들의 칭찬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성향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질 때 그것은 허영으로 쉽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봐줄까,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해 줄까에만 관심을 갖고 모든 행동을 할 때는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정말 그분께서만 인정해 주신다면 정말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더 잘 눈에 띄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칭찬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바라게 되면 허영으로 쉽게 변질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욕을 다뤘어요. 성이 나쁜 겁니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때와 장소와 대상을 잘못 가게 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허영이 크든 작든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허영에 거의 물들어 있다라고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자세입니다. 허영이 언제 싹이 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어린 시절에 자랄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를 기를 때에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들에게 마음에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는요, 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추구하게 되냐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아이는요,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필연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을 받은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남아요. 구멍으로 남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허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정과 사랑의 맛보기 때문에 부모의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실이 되어지면 너무나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 예를 들면 무조건 잘할 때만 칭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거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자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 하더라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보시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나 자체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행위와 존재를 분리하고 잘할 때만 칭찬해 주니까 잘하지 못하면 나는 별로 좋은 존재가 아닌가 봐, 귀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칭찬을 잘해도 그 존재 자체로 너가 너무 귀하다, 너의 있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역시 허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정체성이 존재만이 아니라,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량, 어떤 성취,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뭘 추구할까요? 인기와 인정과 어떤 자신의 역량을 계속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이 물들게 되면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됐을 때 관계에서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월감과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자, 노엽게 한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엽게 하다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자극시키다,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자의 허영은 자신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허영에 물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혹시 여러분 기분이 나쁜 적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잘 보세요. 허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허영을 가진 자의 우월감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굉장히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요, 관계를 맺어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즉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의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한 뭘로 봐요? 도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그 존재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대하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이 있으면 관계가 서로 화가 나고 서로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허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노엽게 하다의 의미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월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지? 열등감이죠. 자, 열등감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투기, 즉 질투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얄밉고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재력보다 저 사람이 더 예쁘고 잘생겼고 가진 것도 많고 더 명성이 있어. 그러면 그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 마음이 든다면요, 역시 그 사람도 허영이 든 것입니다. 자, 아까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분 나쁜 그 사람도 사실은 허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왠지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났으면 그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기분이 나빠요? 자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역시 이것은 아까와 반대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허영에서 나온 증상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보통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자꾸 겉모습에만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지나친 과도한 에너지와 돈을 투자를 하게 되죠. 또한 최신 유행 패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에도 절대 원본을 올리면 안 됩니다. 뽀샵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주고 리터치를 한 다음에 올려야지, 그냥 올리면 화가 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냥 올리냐.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올리면 어떡해 그걸. 허영이 증상이에요. 증상. 또한 뭐가 있죠? 학력을 위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어 라고 알리고 싶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리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허영 때문에 위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질투한다면 역시 그것도 허영의 증상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 허영에 물든 사람의 이 두 가지 다른 반응과 특징인데요, 이 둘은요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별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츠 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월감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날은
열등감으로 나와요. 자, 우월감을 가진 사람 봅시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좋고 내가 인물이 낮고 훨씬 더 내가 뛰어나 우월감을 가져 허영입니다. 근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보기에 더 재력가예요. 더 가진 권세가 많아요. 더 예뻐요. 잘생겼어요. 뭘 느끼죠? 순간 열등감을 느낍니다. 우월감이 순간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다시 자신이 보기에 덜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뭘 느껴요? 우월감을 다시 느낍니다.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때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울의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C.S. 루이스의 정의에 의하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작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에 의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건 열등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많은 가족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 더 낫지 않습니다. 비교에 따른 열등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지파도 작고 우리 가문은 별로 유력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의 열등감이 치유가 될까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임을 그가 믿는다면 그의 열등감은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열등감은 뭘로 바뀔까요? 다시 우울감으로 바뀌고 또한 그것은 또한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결국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요, 교만과 더불어서 허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영이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고백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가 이제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했던 변명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영에 물든 증거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우월감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월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사울의 기념비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기념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면 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울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신실하게 따라간 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진 거면 하나님이 그러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념배를 세웠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이름과 영광과 인정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월감을 가졌던 사울이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가졌던 사울이 뭘로 바뀌는 거죠? 열등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때에 따른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는 데 모든 에너지와 재산과 힘을 쏟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허영이 들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허영 뭐죠? 헛된 영광,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의 결말은 참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 역대 믿음의 선조들과 수도사들은 이 허영을 8가지 목록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7번째에 두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인 존 버년이요, 이 허영이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음을 알고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서 그 수많은 그 코스 중에 이제 허영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자, 이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적 3가지가 있다. 하나, 마귀. 2번째,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쉽게 기우는 경향을 말하죠. 그 2번째가 적이고요. 3번째가 바로 세상인데 이 세상의 주된 특징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로역정 읽어보면 중간에 나오는 도시가 나와요. 그것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시장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거든요.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자가 등장하죠. 크리스찬에게 등장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광야의 고난도 있지만 실은 더 위험한 것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경고를 해요. 실제로 철로 역정에서 순교자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방인이 많은 타종교의 나라 아닙니다. 광야 아닙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존 버년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실상 성도들이 영혼을 죽이는 것은 핍박과 고문이 아니라 뭐죠? 허영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서서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핍박과 고문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허영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도 허영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갔어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처음에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탁 데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땅에 닿기 전에 받쳐주면 성전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메시아다 하면서 막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오는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거기를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그 허영의 유혹을 탁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그 유혹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거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제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섬기는 교회가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첫 변화의 시작이 언제였는가? 그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데 5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 영상이 발표된 날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뉴스에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뉴스에 제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막 옛날에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신문에 나오고요. 페이스북에 모르는 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페이스북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약간 그 현실 감각이 좀 사라졌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싫을 수가 있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기분도 좋은데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더 강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두려워요? 제가 이 마음의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좀 알고자 오후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분별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경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바로 그때 오후 5시 반에 예수동행 일기를 비공개로 썼습니다. 비공개로 쓴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공개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독교 신문과 방송사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고 내 삶이 드러나는 일은 참 두려운 일이다. 유기성 목사님의 후임, 천안목자교회 담임이란 타이틀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허울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많은 관심과 인기 좋을 수 있으나 결코 영적 건강에 좋지 않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보고 수락하고 연락 오는 이들로 인하여서 답장을 하다 보니 지난 3일간 말씀을 더 많이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된 내 자신을 보게 됐다. 내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든다. 주님이 인기와 명예보다 주님이 저에게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6월 2일 날 썼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 33분이 저장이 되었어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날 일기를 일찍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허영에 대한 경고를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주님이 주신 은혜도 참 컸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허영과 교만의 유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위기의 때가 언제죠? 우리가 부도의 위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2006년, 2007년 아마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앞으로가 더 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멋진 교회, 교육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은 허영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가장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부도의 위기 때는요, 그때도 제가 같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활비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기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했던 시기였죠. 그런 반대로 지금은 물론 지금도 건축빚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풍성해 보이는 그 이 시기가 더 허영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것이 혹시 허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허영이라는 것 뭐라 그랬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물이든 인기든 명예든, 유명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명해, 나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역시 뭐라고 해요? 허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본연과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허영의 시장의 유혹을 이겨내고 빠져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허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밀함의 훈련을 하랍니다. 은밀함의 훈련. 마태복음 아까 6장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한 외식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하시면서 처방전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서기를 원하고, 나서서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은밀함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 허영의 첫 번째 해독제는 뭐냐면 바로 은밀함입니다. 정말 이 허영이 참 악독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훈련은요, 선행을 하되 기도를 하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허영이 얼마나 지독하고 알아차리기 어렵냐면 죄를 이겨도요, 자, 죄를 이겼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의 이기심을 극복했어요.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썼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했어요. 이기심을 극복했어. 내가 이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허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허영이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존 카시안이 허영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막에 살고 있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허영이 진정되지 않는다. 허영은 도망치는 사람과 함께 사막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몰아낼 수가 없고 문제가 제거되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허영의 공격을 받는 사람의 그 고결한 성공, 예를 들면 영적 성장이든지 영적 성취든지, 오히려 그 고결한 성공이 허영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은밀하게 구제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허영이 들어와요. 야, 나는 은밀하게 구제했어.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인기와 외모와 권력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막에 간다 해도 저절로 진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에 갔더니 그 사막에 모인 사람들끼리 또 시기와 질투와 허영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막까지 쫓아와요, 허영이. 그래서 이 성숙하고 더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 따라오죠. 야, 저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그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또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이 허영으로 무너지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마귀가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 사람은 성품도 고결하고 겸손하고 정말 이기적인 것 없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을.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는데 그 군사가 가지고 있던 무기 뭐예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순수한 선행과 겸손과 사랑과 그 무기로 인해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평생을 사랑하고 동행했는가,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영은요, 거기도 따라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동행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은밀한이 계속 나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집에서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골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쓰라고 돼 있어. 또 거기다 기도를 누가 했고 몇 시간을 했고, 만약에 허영이 몰들어 있으면 그 쓰지 말아야죠.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정말 오늘은 너무 귀한 일을 했어,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기 썼을 때 누가 봤을 때 허영이 될 것 같다, 그럼 비공개를 써야죠. 비공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비공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알게,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오늘 섬겼는지 몰라, 그것도 허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함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밀함의 훈련의 핵심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다, 주님이 다 아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섭섭이가 왜 들어와요? 인정해 주잖아요. 섭섭이가 자꾸 들어와. 섭섭해. 그게 허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 물론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아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되지만, D.L. 무디 전도자가 모세의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 허영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허영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허영이 물들면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월할 수가 없어요.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 이것이 복음이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악한 죄인이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알면요, 절대 우리는 우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 예수님이 죽이시까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알면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 우월해질 수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고, 참된 정체성을 가지면 허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도자 D.L. 무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디가 이제 모세의 생애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애굽에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something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야로 갔어요.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쓰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D.L. 무디의 설교였습니다. 모세도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nothing이지만 동시에 everything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유명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진 자의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이것이 허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의 맛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할 때 궁극적인 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또한 뭐도 줬어요? 사람의 또한 칭찬과 인정도.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수고한 종, 잘했다라고 했던 그 2달란트 받은 종이 더 저는 귀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고 쟤는 왜 5개 주고 저는 2개 줬습니까?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섬겼더니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이 영광스러운 인정,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정과 칭찬이 올 때마다 혹은 전혀 없을 때에도 아래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이 마지막에 철로역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자가 순교를 아까 허영의 도시에서 당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선한 믿음이요,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 허영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허영을 이기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시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칭찬과 인정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비어있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철로 역정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도 허영의 도시에서 차라리 순교를 당하면 귀한 것이지만 허영의 도시에 머물러서 향락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여정을 멈추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과하여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